성가 109장입니다. 찬송 109장입니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어둠에 묻힌 밤, 주의 불모 앉아서 감사 기도 드릴 때 아기 잘도 잔다, 아기 잘도 잔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영광이 들린 밤, 천군 천사 나타나 기뻐 노래 불렀네. 구주 나셨도다, 구주 나셨도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동방의 박사들 별을 보고 찾아와 꿇어 경배 드렸네. 구주 나셨도다, 구주 나셨도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주 예수 나신 밤, 그의 얼굴 광채가 세상 빛이 되었네. 구주 나셨도다, 구주 나셨도다.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열왕기하 4장입니다. 구약성경 564면입니다. 구약성경 564면에 기록되어 있는 열왕기하 4장 1절 말씀부터 마지막 44절 말씀까지 주신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하실 때에 주님의 음성 듣는 귀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아내가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은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들을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하니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가 이르되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하니 이르되 너는 밖에 나아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하니라.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아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네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니 하루는 엘리사가 수넴에 이르렀더니 거기에 한 귀한 여인이 그를 간권하여 음식을 먹게 하였으므로 엘리사가 그곳을 지날 때마다 음식을 먹으러 그리로 들어갔더라. 여인이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항상 우리를 지나가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을 내가 아노니 청하건대 우리가 그를 위하여 작은 방을 담 위에 만들고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두사이다. 그가 우리에게 이르면 거기에 머물리이다 하였더라. 하루는 엘리사가 거기에 이르러 그 방에 들어가 누웠더니 자기 사환 게하시에게 이르되 이 수넴 여인을 불러오라 하니 곧 여인을 부르매 여인이 그 앞에 선지라. 엘리사가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너는 그에게 이르라 내가 이같이 우리를 위하여 세심한 배려를 하는도다. 내가 너를 위하여 무엇을 하랴 왕에게나 사령관에게 무엇은 구할 것이 있느냐 하니 여인이 이르되 나는 내 백성 중에 거주하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그러면 그를 위하여 무엇을 하여야 할까 하니 게하시가 대답하되 참으로 이 여인은 아들이 없고 그 남편은 늙었나이다 하니 이르되 다시 부르라 하여 부르매 여인이 문에 서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내가 아들을 안으리라 하니 여인이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내 주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의 계집종을 속이지 마옵소서 하니라. 여인이 관여 잉태하여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엘리사가 여인에게 말한 대로 아들을 낳았더라. 그 아이가 자라매 하루는 추수꾼들에게 나가서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렀더니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러 내 머리야 내 머리야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사환에게 말하여 그의 어머니에게로 데려가라 하매 곧 어머니에게로 데려갔더니 낮까지 어머니의 무릎에 앉아 있다가 죽은지라. 그의 어머니가 올라가서 아들을 하나님의 사람의 침상 위에 두고 문을 닫고 나와 그 남편을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사환 한 명과 나귀 한 마리를 내게로 보내소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달려갔다가 돌아오리이다 하니 그 남편이 이르되 초하루도 아니요 안식일도 아니거늘 그대가 오늘 어찌하여 그에게 나아가고자 하느냐 하는지라. 여인이 이르되 평안을 비나이다 하니라. 이에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몰고 가라. 내가 말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위하여 달려가기를 멈추지 말라 하고 드디어 갈멜산으로 가서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하나님의 사람이 멀리서 그를 보고 자기 사환 게하시에게 이르되 저기 수넴 여인이 있도다. 너는 달려가서 그를 맞아 이르기를 너는 평안하냐 내 남편이 평안하냐 아이가 평안하냐 하라 하였더니 여인이 대답하되 평안하다 하고 산에 이르러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그 발을 아는지라. 게하시가 가까이 와서 그를 물리치고자 하매 하나님의 사람이 이르되 가만히 두라. 그의 영혼이 괴로워하지만은 여호와께서 내게 숨기시고 이르지 아니하셨도다 하니라. 여인이 이르되 내가 내 주께 아들을 구하더이까 나를 속이지 말라고 내가 말하지 아니하더이까 하니 엘리사가 게하시에게 이르되 내 허리를 묶고 내 지팡이를 손에 들고 가라. 사람을 만나거든 인사하지 말며 사람이 내게 인사할지라도 대답하지 말고 내 지팡이를 그 아이의 얼굴에 놓으라 하는지라. 아이의 어머니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리이다. 엘리사가 이에 일어나 여인을 따라가니라. 게하시가 그들보다 앞서가서 지팡이를 그 아이의 얼굴에 놓았으나 소리도 없고 듣지도 아니하는지라. 돌아와서 엘리사를 맞아 그에게 말하여 아이가 깨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집에 들어가 보니 아이가 죽었는데 자기의 침상에 눕혔는지라. 들어가서는 문을 닫으니 두 사람뿐이라.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고 아이 위에 올라 엎드려 자기 입을 그의 입에 자기 눈을 그의 눈에
자기 손을 그의 손에 대고 그의 몸에 엎드리니 아이의 살이 차차 따뜻하더라. 엘리사가 내려서 집 안에서 한번 이리저리 다니고 다시 아이 위에 올라 엎드리니 아이가 7번 재채기를 하고 눈을 뜨는지라. 엘리사가 게하시를 불러 저 수넴 여인을 불러오라 하니 곧 부름에 여인이 들어가니 엘리사가 이르되 내 아들을 데리고 가라 하니라. 여인이 들어와서 엘리사의 발 앞에 땅에 엎드려 절하고 아들을 안고 나가니라. 엘리사가 다시 길갈에 이르니 그 땅에 흉년이 들었는데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의 앞에 앉은지라. 엘리사가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큰 솥을 걸고 선지자의 제자들을 위하여 국을 끓이라 하매 한 사람이 채소를 캐러 들에 나가 들 포도덩쿨을 만나 그것에서 들 호박을 따서 옷자락에 채워 가지고 돌아와 썰어 국 끓이는 솥에 넣되 그들은 무엇인지 알지 못한지라. 이에 퍼다가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였더니 무리가 국을 먹다가 그들이 외쳐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솥에 죽음의 독이 있나이다 하고 능히 먹지 못하는지라. 엘리사가 이르되 그러면 가루를 가져오라 하여 솥에 던지고 이르되 퍼다가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하매 이에 솥 가운데 독이 없어지니라. 한 사람이 바알 살리사에서부터 와서 처음 만든 떡 곧 보리떡 20개와 또 자루에 담은 채소를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린지라. 그가 이르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그 사환이 이르되 내가 어찌 이것을 100명에게 주겠나이까 하나 엘리사는 또 이르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그들이 먹고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그들 앞에 주었더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먹고 남았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교독한 열왕기하 4장 말씀에서는 엘리사가 엘리야의 권능에 갑절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답게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하고 있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마 추정컨대 엘리사의 인생 가운데 그의 사역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들이 많았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그 중에 대표적인 건 몇 가지가 기록되어 있는데 첫 번째 것은 가난한 과부, 선지자의 제자 중에 제자가 죽고 남은 과부와 두 아들이 바로 엘리사의 권능의 능력의 말씀에 따라서 기름을 부어서 결국은 빚도 갚고 두 아들과 먹고 살 것을 해결하는 그런 내용이 첫 번째 나타나고, 두 번째는 수넴 여인의 수넴 여인의 아들을 살린 사건인데, 수넴 여인은 본래 나이가 많아서 아이를 가질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하여서 아들을 주셨는데 그 아들이 조금 장성하다가 죽게 됩니다. 그 아들이 죽은 것을 엘리사가 와서 다시 살려준 사건이 기록되어 있고, 또 그리고 38절부터 41절까지에서는 제자들이 무엇을 먹기 위하여서 음식을 만들었는데 그 넣은 것이 독인 것 같아요. 모르고 넣었겠지요. 그래야 그 음식을 먹을 수 없게 되었을 때 그 음식을 다시 먹을 수 있게 된 사건이 기록되어 있고, 마지막 42절에 44절까지에서는 작은 음식을 가지고 많은 사람 100여 명이 먹었다. 우리가 많이 신약 성경에서 5병이요 7병이요 기적을 이야기하는데 엘리사가 바로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권능을 가지고 벌써 이런 기적을 행하였던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많은 문제들의 해결하는 능력들이 엘리사로부터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본문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가 단순하게 이런 기적이 있었구나, 이런 역사가 있었구나, 이 정도 보아서는 안 될 것이고요. 우리가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분명히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몇 가지 법칙들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 고난으로 인하여서 고민하고 고난 쳐다보고 그 문제로 인하여서 갈등하는 시간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바라봐야 되는 시간인 것입니다. 고통 중에서 하나님 앞에 정직히 주님 앞에 주님 바라보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능력이고 은혜가 된다.
하나님 앞에 살아간다 이런 이야기를 신앙적으로 많이 해요. 근데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한다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기대하기는 그 앞에 문제도 없고 갈등도 없고 고민도 없고 평탄대로를 달릴 것, 뭐 있던 문제도 하나님과 함께 가니까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우리는 문제가 없는 곳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곳이라는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물론 성경에서 문제가 없는 곳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곳이라는 장소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천국입니다. 여기에 보면 하나님과 함께 있는 곳에 그곳에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으면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물을 씻어줄 것이고 우리의 슬픔을 다 변하게 할 것이고 어두움을 밝혀주시는 은혜가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천국에 가면 고통도 없고 고민도 없고 그때에는 우리가 육신의 생명을 마치고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이후에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서 영생의 삶을 시작하기 이전까지 육신을 가지고 사는 삶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돼야 되는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한 분이 계십니다.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하는데 왜 이런 문제가 생긴지 모르겠다고.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하는데 하나님 살아계신다면 오히려 있던 문제도 없어주셔야 되는데 왜 문제로 인해서 나로 이렇게 이런 어려움을 주시는지 모르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저절로 다 없어지더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문제는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곳에 문제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선지자를 따르는 제자가 먼저 죽게 되고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이 남았는데 과부는 가난한 사람으로 대표되어 있는데 이 집에 문제가 생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따라다니는 하나님의 사람의 집에 일어난 일이에요. 또 엘리사가 갈 때마다 극진히 대접하였던 하나님의 사람 수넴 여인에게 아들이 없었어요. 아들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것도 문제이지만 있던 아들이 죽는 것이 더 큰 문제 아니겠어요? 차라리 아들이 처음부터 없었다라면 오히려 고민 걱정 덜 했을 텐데 포기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고 나서 그 아들이 어느 정도 장성한 후에 어머니 품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될 때 그 어머니 예요. 그는 요새로 얘기하면 예수 잘 믿는 사람, 교회로 얘기하면 정말 신앙 좋은 권사님,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 돌보고 목회자들 잘 섬기는 그런 여인, 그런 권사님 같은 분이에요. 또 술독에 소단에 죽음의 독이 들어 있는 이 사건을 통하여 볼 때 여러분 누가 지금 이것을 이 지금 끓이고 있는데 거기에 독이 들어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에 먹을 것이 부족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한 가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이 땅에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문제를 당하게 되고 고난을 당하게 되고 문제에 직면하게 될 때 신앙적으로 좌절하거나 낭망하고 상처받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 당연히 이런 일이 있구나. 오히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열심히
신앙생활 안 하면요 본래 사탄에게 속한 자이기 때문에 사탄이 방해하지 않습니다. 그냥 두집니다. 자기의 마음대로 하겠죠 그냥.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속하게 되면,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면 사단이 할 수 있는 한 우리를 하나님께로부터 떨어뜨리려고 온갖 방법으로 우리를 오히려 괴롭히는 일까지 있을. 여러분 성경 안에서도 스데반 집사님은 예수 안 믿었으면 돌 맞을 일도 없었고요. 사도 바울도 예수 안 믿었으면, 예수님 증거하지 않았다면 돌에 맞지도 않았을 것이고 파산하지도 않았을 것이고 위험에 노출되지도 않을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그렇게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서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문제를 당할 때마다 내가 신앙생활 똑바로 잘하고 있구나라고 첫 번째 생각해야 되고, 두 번째 절대로 가운데 고민하고 있어야 되는가?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에게 문제가 주어지는 것은요, 그 문제를 통하여서 오히려 하나님의 그 큰 은혜를 얻고 누리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이 그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수냄 여인이 이런 문제를 경험하지 못했다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이 생명까지도 주관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제자들이 이 솥 안에 들어있는 죽음의 독의 사건이나 아니면 많은 사람들이 겨우 보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 수많은 사람들이 먹을 수 있게 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들, 이거 어떻게 경험하게 되는가? 이런 문제가 없었으면 경험하지 못했지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문제로 인하여서 넘어지고 좌절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문제로 인하여서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문제가 있는 것은 오히려 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경험하라는 주님의 특별한 뜻이 계신 줄 알고 믿고 문제 때 좌절낭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 가지고 주님 앞에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들을 우리가 그대로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과부가 먹을 것이 부족할 때에도 엘리사에게 나가고 엘리사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 일들을 처리해 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이 있습니다. 문제가 없을 경우에는 기도할 일도 적겠지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평탄하게 살아가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사단이 방해할 것입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분명히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 고난을 그대로 우리의 몸으로 다 막아놔서 하도록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의 은혜를 누리시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오늘도 살아갈 수 있고 남은 일생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은 성탄절입니다. 이 성탄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새벽 기도에도 사실은 많이 나와서 함께 성탄 못한 분들까지, 그런 가족들까지 함께 교회 나와서 예배하는 것이 성탄절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생각지도 못한 코로나 상황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이 새벽 예배도 지금 온라인으로 드리고 있고, 오늘 성탄절 감사 예배도 온라인으로 드릴 수밖에 없고, 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와 모여서 예배하지 못하는 성탄절 인하여서 있는 처소에서 하나님 앞에 우리 더 많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더 철저히 바라봅시다. 오히려 더 놀라운 주의 은혜를 누리는 그런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 상황으로 인하여서 합력하여 큰 은혜가 있는, 가장 큰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그런 성탄절, 기도하고 주님 붙들므로 만들어가는 우리 울산제일교회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 안에 모두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현장에 나와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들으며 우리 주님의 이 땅에 육신을 입고 구원주로 탄생하심을 축하하고 경배하며 찬양해야 되는데 그리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이 문제로 인하여서 우리가 성탄절을 지킬 수 없게 되는, 성탄절의 의미가 퇴색되게 만들고 성탄절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계신 곳에 문제가 없는 평안한 곳은 천국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 하나님의 계신 곳, 하나님 백성과 함께 있는 곳, 하나님 백성들이 주님 따르는 곳, 그곳은 하나님의 은혜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과 은총을 경험하는 것이라고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번 성탄절 코로나로 인하여서 당하는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시는 주님의 능력, 절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은혜와 은총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 하나님 앞에 가져온 기도 제목들 주께 드리오니 우리 주님 들으시고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뜻 온전히 마음껏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가정이 주의 은혜로 천국 행복을 누리게 하시고 일터마다 하나님의 말씀의 법처럼 넉넉히 승리하게 하시며 하시고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주님 바라보며 주의 은혜 붙들고 기도하는 가운데 오히려 더 놀라운 주의 은혜의 역사를 경험하는 은총의 시간으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코로나 인하여서 건강이 어려운 분들 주님 붙들어 주시고, 경제적으로 특별히 코로나19와 싸우는 정부의 방역당국, 의료진들, 자원봉사자들 주님께서 지치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확진자들이 속히 회복되는 은혜 베풀어 주시며 더 이상 사상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은총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 대한민국에 말씀을 지키기에 걸림이 되는 악법들이 제정되지 않도록 주님 지키시옵소서. 포괄적 차별금지법,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는 법입니다. 하나님, 이 땅의 법이 되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하나님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성탄절 이 새벽부터 하나님 앞에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성탄절 예배도 온라인으로 드리게 되지만 성탄절의 기쁨과 감격은 퇴색되지 아니하고 더 놀라운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적인 생각과 뜻을 가지면 온라인으로 드리는데 어떻게 은혜가 더 클 수 있는가 생각하겠지만 주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가 생각도 하지 못하는 주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희를 통하여서 하나님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의 소식이 가득한 은혜의 성탄절 주 안에 이룰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루 종일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은혜의 승리의 날 되기로 합니다.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